하십시다. 오늘 전할 말씀은 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거듭난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닫고 또 확장되어 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다들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는 데서 멈추기가 참 쉬운데 그 죄로부터 벗어났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것은 모든 만물의 회복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저주로부터 용서를 받음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다 회복이 되어 가는 것이 십자가의 삶의 연속적인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때에 구원의 즐거움은 언제나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굉장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의 죄든지 간에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이런 심판은 없다라고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성향이 변하고 또 성향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입맛이 변하신 분이 있으세요? 이전에는 먹을 때 아무런 맛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누가 먹는지 이런 데 관심 없고 그냥 배고파서 먹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즐거움, 하나님 원래 만드신 그 맛대로 과일을 먹으면서 이것은 이런 맛이 난다 라고 느끼고 먹을 수 있는 사람. 점점 우리의 욕구들이 하나씩 회복이 되는데 욕구 그 맛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맛을 누리기 위해서 세팅하는 그릇 하나하나까지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는 이런 것은 다 개인의 취향이라고 말하기가 참 쉬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이 베푸신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할 때 그 속에는 방금 언급한 이런 모든 회복도 포함되는 것이죠. 만약 제가 이렇게 살지 않다가 저는 이제 이런 맛을 느낍니다. 이런 그릇의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우아하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제 50대가 되더니만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참 이제 성숙해지는구나. 맛도 알고 그 분위기도 찾는 거 보니까 좀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냥 있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먹고 배고파서 먹고 거기서 머물렀는데 가만히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만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잔치 모습,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누리는 모습,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도 안에서도 새로움들을 많이 누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내 욕구를 잘 충족시키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욕구를 누리기 위해서 시기심을 갖고 질투하고 싸우고 심지어 살인까지 한다면 그 욕구는 잘못된 욕구죠. 그것은 명확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욕구가 아니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3장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것들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분명히 다른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구를 갖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욕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내가 회복되고 난 뒤에 먹고 싶고 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는 것 그 자체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욕구의 뿌리가 어디에 다 있는가 하는 것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장 1절 말씀은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며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먼저 성도들 안에 지체 안에 이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욕구라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사실 뭘 먹고 싶다 그럴 때 거창하고 큰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불만족들이 우리는 참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물 한 모금 먹고 싶다. 그거 큰 게 아니죠. 그건 당연한 일들이죠. 발전을 느끼면. 그런데 물을 먹을 형편이 안 되니까 물 한 모금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덜거리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서운해하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내가 입고 싶은 옷을 하나 멋지게 사서 입고 싶은데 그 옷을 없다고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이런 옷을 살 재주도 없나 돈도 없나 그러면서 자기를 비난을 하거나 또 그런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또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때문에 비난하거나 벌써 이렇게 하면 무엇인가 잘못된 겁니다. 아주 사소한 불평이긴 하지만 그 투덜거림 속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투덜거림, 이 불평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기 전에는 크다, 작다, 사소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구의 뿌리를 보고 난 뒤에야 결코 이것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아니면 바른 욕구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모든 마음에 갖는 그 욕구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3장 15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이 펴져 있으니까 한번 3장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어마어마하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욕구를 가질 때에 그것의 뿌리가 너 자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귀신으로부터도 온다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소한 것을 두고 너무 음하하게 정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작은 욕구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감춰져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위험을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겉으로 드러난 얼음 조각은 작은 것 같은데 밑에 바닷속에 잠겨있는 얼음 조각은 너무 커서 큰 배도 파산할 만큼 큰 빙산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삶에서 느끼는 이 작은 욕구들을 작다 크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욕구가 내 욕구의 뿌리가 근원이 기원이 출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대단히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들의 욕구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작다고 하여서 결코 작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 점점 불만족이 커지고 불평이 자라나고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가진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혐오한다든지 한다면 이미 그 마음에는 마치 밀폐된 공간에 가스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불만 붙이면 탁 터져서 모든 것을 날려보내는 것처럼 이미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런 사소하지만
내 마음속에 자주 불만족으로 다가오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소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족이 생기고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요? 아니 혹시 가정에서 여러분 이런 가장 큰 자주 언급되고 또 부부가 대화는 하지 않더라도 늘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돈 문제가 아닌지요.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돈이 지금까지 큰 걸 써서 살아왔어도 정말 그 한순간에 어떤 돈이 부족으로 인해서 막 싸우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제일 무시를 당했던 때는 언제인가 하면 어느 날 퇴근했는데 통닭을 사달라고 했을 때예요. 지갑을 교회 두고 갔기 때문에 지갑을 교회 두고 와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아빠가 돼가지고 15,000원도 없습니까? 그럼 제가 그동안 먹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15,000원 자기들이 먹고 싶을 때 지갑 교회 두고 왔다고 아이 그 돈 없다고 15,000원도 없어요 아빠가 이러는데 굉장히 그 언어가 폭력적이더라고요. 무시하는 언어. 여러분 정말 자식들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아빠한테 통닭 사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보니까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뭐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번 명절에 세뱃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도대체 그 액수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끼리 뭔가 막 협의를 하더라고요. 하더니만 닌텐도 워치라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막 사더라고요.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형제가 우애가 많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n분의 1을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와 있어요. 그럼 저보고 1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아빠도 이걸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와, 저게 투자까지 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야, 이놈들이 참, 이제는 자기들의 필요를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극복하니까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서 좋긴 한데, 가만히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들은 정말 어떤 모습의 삶을 살기를 원할까? 자신들의 필요가 생길 때에 이 필요에 대하여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기는 할까? 여러분, 자녀들이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돈 있으니까, 뭐, 이거 자기들이, 아니, 아빠가 왜 자기들이 명절에 세뱃돈 받아서 또 형제 간의 우애를 발휘해서 사는데 왜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 4장 1절에 자주 쓰는 정욕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쾌락이라는 말이에요. 쾌락을 위하여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사람. 왜? 자기 왕국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심지어 오늘 여기 보시면 그 쾌락을 위해서 살인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좀 우리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내 마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안 채워지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자기 마음의 쾌락이 욕구대로 안 채워진다고 해서 살인을 한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신이 자기 마음의 왕으로 살아가면 자신의 욕망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욕망으로 충만해야지만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돈을 사랑할까요? 돈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재정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당연히 사역자들도 그런 재정의 어려움들이 다 있지요. 보통 사역자들을 청빙할 때 절대 묻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교회는 사례를 얼마를 줍니까? 이걸 묻지 않습니다. 묻는 순간 그 사람은 돈 밝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의 사례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돈 얘기를 누군가 사례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사역자들도 동일하게 돈에 대한 언급, 재정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역자의 가정이 돈 때문에 가장 많은 가정의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런 사역자들은 다시 한번 소명에 대한 부르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가 형편에 맞게 그들을 잘 배려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 늘 분쟁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왠가 하면 소명 안에는 삶의 이런 모든 조건들을 수용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또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늘 마음의 사소한 욕구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돈의 규모를 가지고 이 욕구는 작은 거야, 이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니야, 할 수 없어, 이런 결정을 할 때에 그 돈의 단위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이 욕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겸손하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는 작아 보여도 그 뿌리가 마음에, 세상에, 귀신에, 땅에 닿아 있다면 그것은 조만간 마음을 다 삼키고 우리 자신의 삶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욕구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어야지만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에만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이렇게 이 4장 1절에 이 욕망 때문에 지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자주 싸운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나세요? 오늘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성도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욕망 때문에 지체 안에서 서로 싸운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이들의 욕망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이렇게 싸움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너희 중에, 지체 중에, 이것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욕망 때문에 그렇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이 현실을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라고 말하지요. 아마도 한국 교회 안에 이 가장 많은 성도들 간의 교회 안에서의 싸움, 분쟁의 원인은 사실 뭘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서 아는 것처럼 돈 문제가 가장 많은 분쟁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러 분쟁들의 이유가 있지만 다들 성도들과 함께 결정하지 않고 땅을 산다든지, 또 오래전에 교회 돈을 가지고 땅을 사놓고는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자기 땅이라고 고집한다든지, 또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하고 오래 사역을 하고 이제 은퇴할 때쯤 됐는데 보니까 이분은 그동안의 사역을 자기는 어렵다고 말했는데 그걸 도와주려고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몰래 사는 땅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돈으로 산 거라고 알고 있는데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될까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원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 중에 퇴직금을 넘어서서 언급비를 요구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의 진심을 절대 믿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은퇴할 때쯤 되었을 때 세 자녀가 아무도 시집 장가 안 가고 직장도 안 다니고 그러면 제가 교회에 뭘 요구할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깨끗하게 저는 갑니다.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좀 주셔야지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왜 대답을 안 해서 일단 줄 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관이 필요하고, 그래서 규칙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의 진심은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변합니다. 변합니다. 저라고 그런 말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견제하며 잘 마음을 다스리며 왔지만, 60이 넘어가고 70이 될 때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들 그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직을 잘 세워가고 법규들을 잘 만들어가고 정관을 잘 활용을 하고 운영이 되는지 살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재직들이 해야 할,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고 매 해마다 이런 것을 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돈으로 분쟁하는 교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 익숙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쾌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쾌락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즐거움, 이게 어울립니까? 나를 위한 즐거움, 이게 어울립니까? 쾌락이라는 단어를 쓰면 여러분 왠지 이기심, 이런 단어가 더 쾌락과 잘 맞잖아요. 다른 사람 이타적인 즐거움, 이러면 벌써 그런 걸 왜 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즐거움, 나누는 즐거움, 이타적인 즐거움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면 이 변화된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줄 아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저는 한 16년 동안 교회를 하면서 청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을 때에도 신실한 그런 집사님들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큰 어려움 없이 잘 운영해 왔고요.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세울 때에 위로부터 난 지혜가 많은 분들이 세워져서 아주 화평하고 겸손하고 또 긍휼이 많고 관용하고 경건하면서도 관용한 거 참 어려운데 그런 어른들과 함께 교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한 가지 마음이 걸려요.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난 이런 모든 지혜가 있는가 하면 17절 끝에 보면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 편견과 거짓이라는 말은 사실 똑같은 의미인데 편견과 위선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똑같아요. 위선도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주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떤 부분은 감추고 어떤 부분은 보여주고 이게 위선이잖아요. 그런데 편견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의 유형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은 나하고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은 나하고 아닌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편견이에요. 저는 앞에 있는 말씀드리기는 비교적 야, 우리가 참 위로부터 난 이런 지혜가 많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뒤에 있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는 말씀에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서로 간에 편견과 위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언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끼리끼리 모이는 일들이 더 잦아지고 서로 친한 관계들을 맺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않고 그 사람들끼리만 친해지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엄청난 파당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의사결정을 해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에 가만히 보면 그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간에 쫙 갈라집니다. 그럴 때에 그 관계의 친밀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보다는 야, 우리 생각은 이거지. 이번엔 이걸 우리가 한번 관철시켜보자. 이렇게 암묵적으로 서로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가만히 돌아보면서 교회가 가장 많이 의견이 분분했던 게 뭘까? 우리 안에서 회의하고 서로 하면서 뭐 싸움을 하거나 그런 것은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만 우리 중심이 혹시나 달라진 것은 아닐까? 작년 한 해 동안 교회 이전이나 교회의 건물 문제로 많은 회의를 하였는데, 혹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이 개척해서 15년이 지나도 새벽 기도에 5명, 6명밖에 안 오니까 우리 재직회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왜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되었는지 한번 논의 좀 합시다. 이런 안건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죠? 이런 안건. 또 연말 강의를 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사람들이 자라고 어떻게 변하고 이런 얘기보다는 부서의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연말당에서 제일 많이 하게 돼요.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는 늘 돈을 어떻게 잘 쓰는가 이것만 이야기하고 정작 우리 안에 자라가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더 논의하고 제안을 하고 함께 토론하고 이런 시간들은 왜 갖지 않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대화의 주제가 바뀌고 있지 않은가? 정말 교회가 재정 문제가 없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한 이것이 교회 같아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한국 교회의 미숙함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극복했다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는지. 우리 박상현 선교사님이 교회를 사임해서 했던 말, 그래도 다드림 교회가 선교사인 자기를 볼 때에 그 사역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걸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라고 말한 그 말 때문에 그렇게 위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으로 잘 자랐는가, 주님 안에서 그들의 마음의 뿌리가 항상 주님께 닿아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서로 권면하고 그런 일들을 위하여 애를 쓰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남들이 걸려 넘어진, 몇몇 교회들이 걸려 넘어진 재정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토론하고 애써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전부는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으니까 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자란다 그럴 때에 내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마음이 잘 자라가십니까? 그것만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의 욕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워가시길 원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의 중심도로부터 달라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시지요.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희들의 욕망의 뿌리가 사소한 문제이든지 사소하게 작은 문제이든지 마음의 기쁨이든지 간에 다 너희들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살피라고 말하고 난 뒤에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주게하지 못하므로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욕심, 이것은 너무너무 강렬해가지고요. 그런데 해석하기도 욕망은
욕심은 강렬하지만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놀랍죠? 욕망이 강렬하면 우리 모두는 다 당연히 얻는다고 확신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너희 취하지 못한다. 우리 모두가 속고 있죠. 내게서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갈망은 성취가 되지만 내게로부터 나온 세상으로부터 나온 귀신으로부터 나온 이 욕망은 나를 망가뜨리지 절대 그 욕망을 붙잡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모든 욕망은 다 자신의 결핍으로부터 부족함으로부터 옵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을 자꾸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자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공부를 내가 더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공부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공부 더 잘해야 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얼마나 강력한지 그 욕구가 살인까지 해서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욕심내고 싶고 시기가 가장 많고 또 때로는 저 사람 죽여서라도 내가 저거 갖고 싶다 하는 이 어떤 무엇, 추구하는 무엇에 무엇을 넣으면 딱 맞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말 언제나 추구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해하면서까지 자기를 해하면서까지라도 얻고 싶은 딱 하나를 찍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돈의 결핍만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아마도 이런 욕구와 관련시켰을 때 돈만큼 우리 마음에 사로잡는 것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붙잡을 수 있는 돈이라고 우리는 확신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필수품과 사치품을 잘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이거 잘 구분을 못해요. 제가 1년 전부터 탁구를 치기 시작해서 5층에서 이제 탁구를 치는데 탁구 라켓이 그게 27만 원이에요. 와, 여러분 놀라시죠? 저한테 27만 원은요, 뭘 그걸 가지고 탁구를 배우고 건강을 위해서인데, 그런데 또 그게 양쪽에 붙어 있는 그 고무 패드를 교환하는데, 싼 걸 구했는데도 5만 원씩 해요. 양쪽으로 다 하니까 10만 원이에요. 와,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죠? 아니, 목사님 그 제주도 좋은데 옥상에 올라가서 그 수판 하나 잘라가지고 캔대기 가지고 하고 고무판 사서 그냥 하시지 뭘 그걸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가만히 이걸 준비하면서 야, 이거 정말 이건 사치품인가 필수품인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 하다 보면 머리에 쥐가 납니다.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치품이든 필수품이든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왔는가, 내 마음을 이것만 가지고 만족시킨다. 벌써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으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그걸 살피는 것이 먼저란 말입니다. 27만 원 아니라 운동선수라면 50만 원, 100만 원짜리 라켓을 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운동선수도 아닌 제가 만약에 최고의 라켓을 갖기를 원한다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건 사치품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기준 잡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갖기만 하면, 내가 노력만 하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 마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독하면 살인을 해서까지 그걸 얻으려고 합니까? 살인해도 오늘 보면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유혹은 강렬하지만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얻지 못하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욕구입니다. 하나님 주신 욕구는 얻음과 동시에 만족이 되고 채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욕구란 말이죠. 우리는 이 욕구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여기에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느끼는 그 욕구에 대해서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욕구가 채워지는 모든 것은 기도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욕구가 있고 만족이 있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고 다짐이고 자기 확신이고 자기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내가 기도 생활이 거의 없는 삶을 산다면 내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는지, 가득 차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늘 누구를 향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그가 잠시 기뻐하지만 그러나 해가 나고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서 박해가 오고 시련이 오면 벌써 말라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더불어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그 마음속에 이미 유혹과 욕심과 재물의 모든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이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이미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해가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씨는 이런 마음은 절대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속적이고 때로는 사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어도 기도하러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말씀이 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청결하게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욕심에 다 사로잡힌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패역하고 그 마음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정결함은 기도를 낳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가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이 가득하면 기도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작년 한 해를 잘 살았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임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그렇게 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 마음에 아무리 염려 근심이 많아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마음에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설교 듣는 이 자리를, 찬양하는 이 자리를 너무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만 반짝반짝 영혼이 막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똑같이 살아가고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두 번째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사용할 의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구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셨어도 이미 어떤 사람은
다른 사용법을,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응답을 주셨어도 이 사람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끈질기게 기도하지만 기도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염된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오염된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만 잘 드러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우리 자신이 사소하지만 언제나 불만족에 쉽게 빠지는 것, 또 우리 자신들이 정말 때로는 저 인간 죽이고 싶다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어떤 욕구가 생기는 것, 또 내 자신이 그걸 해야지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어도 늘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 이 어떤 것들에 돈을 넣는 것은 참 적합하지 않을까요? 돈. 며칠 전에 하나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전화를, 이런 전화가 무서워요. 고객님의 카드가 미납되었다고 그래서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친절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4,000원이 미납이 되었대요. 그래서 제 다른 통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짜증나서, 아니 이런 전화를 왜 합니까? 내가 알아서 넣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전화 옵니다. 그럼 이게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짜증나요. 근데 하나은행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우리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단위가 더 적어요. 왜 시비를 자꾸 거시는지, 그죠? 잠시 관리 소홀로 내일이면 제가 다 알아서 넣지 않겠어요. 그 몇 천원, 몇만 원 거고. 그런데 그걸 또 안 내려줘요. 저는요, 그동안 이런 거 어기지 않고 잘 내는데 한 번도 칭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객님께서 지난 한 20, 30년 동안 카드를 이렇게 잘 써주셔서 매달 쓴 카드 값을 잘 넣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요, 안내자들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무례함을 당할 때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죠, 그죠?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저 인간이 막 화를 내고 더 욕을 해주고 싶은데 잘 참았어요. 그래도 잘 참고,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이면 다 해결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왜 그런 쓸데없는 친절로 마음을 어지럽힙니까? 가만히 돌아봐요. 여러분, 정말 한 달에 씀씀이를 이렇게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참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말이죠. 사소하게 자주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싸움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내 강렬한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다 허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추구해 가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잊게 하고 항상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불만족에 빠지게 하는 그 무엇 있다면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돈의 유혹에 우리가 가장 약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 욕구가 오는지를 잘 살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